이사야서 5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모든 성도님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 나가야 할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에서 51장까지의 말씀이며 오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50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9장에서 51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종과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고난을 겪는 하나님의 종의 사명, 또 예루살렘의 회복과 구원의 기쁜 소식의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50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신실하심을 선언하시고 그의 종이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공의, 또한 모든 민족을 포괄하는 구원의 비전을 강조하시며 백성에게 회개와 신뢰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5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책망과 구원의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포로 상태가 그들의 죄와 배역 때문임을 지적하시며 하나님 자신의 구원의 능력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1절에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능히 구원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2절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끝내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았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자연을 다스리시며 바다를 마르게 하시고 하늘을 어둡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으로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할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이 고통스러웠던 것은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며 그의 백성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분이십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의 순종과 고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께 사명을 부여받은 종은 고난과 모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를 예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절에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직접 지혜를 받아 백성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임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하나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예언, 그들이 말하는 것은 앞일을 이야기하면서 점을 치고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지만 성경에서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땅에 전하신 분이십니다.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들려주시고 종은 그 뜻을 듣고 그대로 따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따라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6절의 말씀처럼 온수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핍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은 그 고난을 감수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침뱉음과 조롱과 채찍과 핍박을 받으셨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종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변호하실 것이며 대적들이 공격해도 그들을 결국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정의가 승리할 것이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결국 높아질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의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밝히시는 빛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국 스스로 불꽃 가운데 걸어가며 결국 자신을 해치는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종이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죄악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로 나아가지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길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믿음의 길이 어두울지라도 또 힘겨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순종함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말씀 가운데 주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크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만 우리는 무지하고 연약하며 또 늘 세상에 치우쳐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주님 앞에 날마다 보입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악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이정자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현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선교 100년을 향해 다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힘 더하여 주옵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 이 땅에서 다시 이루어갈 하나님의 뜻을 창현교회를 통하여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게 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연약한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여서 하나님 힘이 없고 연약해진 우리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질병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서 영육간의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그들이 주님 앞에 새 힘을 공급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 속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나 하나님께서나 어느 누구에게나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줄 아는 귀한 자녀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아버지 자녀들 청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 학업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직장을 준비하는 청년들도 있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유학 중에 있는 청년들, 군에 있는 청년들, 하나님 그들의 삶의 모습이 각기 다를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형통의 길을 걷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담임 목사님 독일 선교지 방문 여정 중에 있습니다.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무사히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삶 속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느 영역에서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자리에 저희들이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